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삭개오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1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여리고성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들렀고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죠.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를 보셨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주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겉만 봐서 잘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길도 있겠지만 굳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가 말씀하시죠. 뭐랬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에 저런 이유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경을 지켜온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죠.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 내용은 뭔가 하면 어떻게 메시아라 그러면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쑥덕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알면서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선언하죠.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어디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냐, 얼마나 남을 잘 도와주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갖고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나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브라함 자손인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착했느냐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조건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오늘 등장하는 이 머나 비유라는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딱 이어서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 10만의 비유의 핵심 뭔지 아시겠죠? 이 10만의 비유는 열심히 일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란 게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주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는 예루살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기다하고 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다 하는 꿈과 기대를 갖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천한 이 일들을 세 번이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한 방법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이 말한 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잠자리에 잠을 자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포인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주면 아멘 그러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날은 별로 신통찮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마치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꼭꼭 집어가지고 카트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내 말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딴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는 얼른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딱 누굴 두고 이야기하는지 단방에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켈라오를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가서 로마 황제에 가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 분봉왕이라 그러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와라 하고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켈라오가 이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많이 학살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니 저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우리 인생이 더 고달파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몰래
몰래 사신을 꾸며가지고 뒤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로마가 보내가지고 제발 저 사람 우리 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호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뒤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러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수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고 정치적인 변동이 생기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기라 그럽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 아킬라오가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역사적인 일을 배경에 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킬라오가 왕위를 이제 정식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기에게 명령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왕이 안 되길 바라고 또 공작을 펼치고 왕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왕이 한 명령에 대해서 별로 대수를 짱긴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킬라오가 왕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말에 충성된 사람은 당연히 상을 줄 거고, 자기를 배반하고 뒷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은 벌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주님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왕위를 가져온 왕이 와서 은화를 주고 간 각 사람에게 뭐나 하나씩 주었는데, 그 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 불러다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이여, 한 머나 주셨는데 내가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일에 충성했으니까 10골 권세를 가져라 라고 그 애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기 한 머나 주셨는데 제가 5머나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5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죠. 주인이여, 내가 주인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당신이 주신 이 한 머나를 내가 수건을 꼭꼭 싸두었다가 주인 당신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한 머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웠어. 혹시라도 이 까먹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고 무서웠고, 또 주인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면서 한 머나를 갖다가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둔단 말은 자기 것 아닌 걸 갖고 자기 것으로 우기거나 혹은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 하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머나라도 내어놓기 위해서 그 머나를 간직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를 향하여서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크게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겠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할 테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책망하죠. 책망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다가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은 착한 종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악한 종이라 그럽니다. 뭐가 악하고 선한 것의 충성의 기준입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냐 아니면 그걸 거부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머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일단 화폐 단위가 다르죠. 달란트가 훨씬 큰 단어입니다. 화폐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고 누가복음에는 머나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에서는 3명의 종들한테 각각 5, 2, 1 차등 있게 주었죠. 그런데 이 여기는 똑같이 10명에게 한 머나씩 공통적으로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주인이 길을 떠난 이유를 왕권을 받아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선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이제 세상이 천지개벽이 날 것이고 주님이 왕이 될 것이고 구약에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도 옆에서 한잔 할 거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간다 그러죠. 먼 나라 가면 수개월 걸지 수년이 걸지 모르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당장의 주님이 심판자로 막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이전에 먼저 구원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잡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 날까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 사건에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당장 이제 구원이 이루겠구나, 당장 하나님 나라 이루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 같은 건 싫고 고난받고 이런 걸 싫고, 하나님 나라 당장 임해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세상을 이루어달라고 여기에만 모든 관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 통과자는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 날, 그 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면, 그날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왕이 돌아올 기다렸기 때문에 그 왕이 맡긴 일에 충성하면서 그 왕이 돌아올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왕이 오지 않을 거야, 우리 왕이 오기 싫어, 그러면서 왕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구원의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다시 오실 믿는 사람.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계산할 거다 하는 걸 아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계산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날은 별로 싫고 당장 내게 문제는 해결해 주고 나에게 좋은 날만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오기 전에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겪고 가셔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그 믿음을 각동하여 성령의 능을 갖고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장사하는 것을 비할 수 있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기다리며 그 왕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게 오늘 우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당장 무슨 일을 큰 일 펼쳐가지고 나를 뒤엎여서 자신들의 한자를 하는 그것에 관심만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그 생각들을 교중에 바로잡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종으로 책망받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오해한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이롭게 이론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떠나보기에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길 바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하다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주님 편에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 한 가지 생각을 뭔가 하면 10문을 남겼더니 10골 주고 5골 남겼더니 5골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그걸 말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10 남겼으니 넌 진짜 충성했고 5 남았으니까 중간점 충성했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 왕으로 오실 그분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 최선을 다했더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라고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라는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10개냐 5개냐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왕을 믿었고 신뢰했고 기다렸고 그 일에 충성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주었더니 시기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10개 하는데 이것 빼서 마저 줍니까? 이런 불평이나 노는 사람들한테는 주님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 행함 보지 않고 네가 한 것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엉뚱한 사람으로 폄하하고 주인을 오해하는 걸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고약에서 다 뺏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주님의 충성을 시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릴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주님에서 오해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될 그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됐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까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위로할 것이고 너에게 길을 밝혀줄 것이고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너희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충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주님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의지하면서 우리에 맡긴 이 생애를 성실히 사는 게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이유를 대려면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이유를 댈 수 없지만 이 5 남기고 10 남긴 사람들처럼 왕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다시 오실 그 말씀 약속을 하고 믿음을 붙잡고 성령을 함께 할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고 남은 그 남긴 그 열매마저도 주님께 주인께 드리면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말한 그들이 하나님 크게 칭찬하시고 하늘에서 권세를 차지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시 올 때까지는 장사가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였습니까? 주인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인이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내어드리길 원한다. 이 마음, 이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자유인의 헌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짜 그 나라에 누릴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하나 남았습니다. 또 하나 남았습니다. 또 열매 맺혔습니다. 이 열매들이 맺힌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도 있고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 내드리면 좋겠다.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종들의 태도였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면 삽니다. 그런 사람이 기대가 있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람, 아니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잘 생각해라, 계산하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무지갯빛 찬란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도한 대로 안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죠. 기다림과 인내는 약속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내와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현재 삶을 흔들려 하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지키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자는 더 크게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길 바라고, 우리 사는 가운데도 여전히 힘겨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또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셨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편과 우리의 경제인 형편과 가정의 일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변 소망이 있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그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힘들 때 기도할 자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고 기쁨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